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됩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됩시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신과 안식과 소망인 복된 줄 맞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셨고 또 예배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주님을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환영하실 것이고 또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 넉넉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된 인생이 됩시다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혜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보혜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시고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제가 대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어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이퀄 보혜사는 성부, 성자와 함께 성삼위 중에 하나이다.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 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퀴즈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본 결과 성부와 성자와 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은 성삼위의 하나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은 누구 얘기할까요? 성령이죠. 자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어사전 위키 백과 여기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해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국어사전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감히 국어사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하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까요? 그거 일단요. 주면 안 돼요? 네. 그 소리가 더 큰 것 같은데. 아래 건 기부의 건 끄면. 자,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용해지게. 연합이 안 되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무엇이 반데? 우리가 뭘 이렇게 잘했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까라는 것이죠. 정답은요. 우리가 천하보다 또 귀한 영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거죠. 함께합니다. 나는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나는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나는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나는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왜 함부로 하냐고요. 몇 분과 인사 한번 합니다.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인데 왜 함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냐. 인격을 무시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가 참으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참 대단한 존재, 서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나라죠. 백성이죠. 정말 소중한 대단한 존재. 이 지상에는 대단한 갈비가 있더라고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근데 대단한 갈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참 멋지고 인격도 좀 있고 품격도 있고 그런 멋쟁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혜사라는 말로
풀어보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것은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파라라고 하는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파라라고 얘기하는 말은 뭐뭐의 곁에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는 누군가의 곁으로 부름을 받은 신령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 곁에 와 있을까요? 누구 곁에 와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곁에 오신 거죠. 신령한 존재 보혜사.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라 그랬죠. 피타고라스의 3단도법 아시죠? A는 B입니다. B는 C입니다. A와 C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격적 존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부활하셔갖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때가 되자 500여 명이 보는 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라고 하는 진리의 성령을 보낼 것이다 말씀을 하고 열흘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아멘. 아니면 성령 따로 우리 마음 따르니까요?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승깔 부리고 승질내고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정답. 성령은 충만합니다. 항상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 그럼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앞에 14장 16절 1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인 보혜사가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왜?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내고 충전하고 회복하고 치유받고 그래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진리의 영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내 영혼에 그냥 같이 있으면 같이 묻어갖고 에이 오늘 그냥 승질 나니까 어디 가자 그러면 성령이 그냥 따라갈까요?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26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26절 이렇게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까 성경 본문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나왔어요.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역할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가르치고 하나는 뭐예요? 생각나게 한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누가요?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바꿔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악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 잘 알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9가지 쭉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열매를 잘 맺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잘 맺고 있다. 그래도 한 70 정도 됐다. 마음속에 이런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요, 이게 그냥 나올까요? 서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가 그냥 나올까요? 그냥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나의 영혼을 잘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때에 저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저런 열매를 맺느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요. 저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조력자의 열매를 먼저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의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행해야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조력자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조력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걸 얘기하죠. 그럼 누가 도움이 필요한 것일까요? 가난한 자, 지친 자, 힘든 자, 고아와 과부 등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 주변화되어 있는 인물들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의 열매예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희락의 열매예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자비의 열매예요.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승질이 나고 때로는 마음이 답답해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조력자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먼저 맺을 때에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근데 내 마음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도와줌이 없어요. 내 마음에 짜증만 있어요. 부정만 있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조력하려고 하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열매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아내가 갑자기 치근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치근해지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때로는 치근해지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아픔이 내 마음의 아픔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죠. 마음의 상처가 많고 사회적 불신의 마음이 있고 그 무엇인가에 억눌려서 포로가 되어 있고 기가 막혀갖고 억압이 되어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없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가서 또 다른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조력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힘든 자를 좀 도와주는 것이 뭐 굳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말 한마디를 인해서 그들이 힘을 내는 것 아닌가요?
도닥거려 주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도와주는 것 아닌가요? 사회적으로 약자, 마음이 힘든 자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말라. 우리 가정에는요, 심리적 기반이 약한 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조력자의 마음을, 조력자의 열매를 맺을 때에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은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복된 은혜 속에서 그들의 힘을 받을 것이고, 용기를 낼 것이고, 충전할 것이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아까 이야기 나눈 것처럼 당당하게, 힘바람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입으로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을 막 얘기한다고 열매 맺으시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 힘든 자를, 작은 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조력자의 열매를 먼저 맺을 때에 나머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 기억하고 은혜와 사랑을 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말씀이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 선행 열매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데 사랑, 희락, 화평 아무리 떠들어봐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우리 남편이 참 고생 많이 하는데 내가 따뜻한 차 한잔 주고 부침개 하나 좀 붙여주고 비 올 때는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아내가 정말 고생 많이 하는데 정말 수고했어. 오늘도 애썼네.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큰 파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들을 못하냐? 입 뒀다 뭐 할 거예요? 입 뒀다 뭐해? 밥만 먹어요? 아니잖아요. 다이어트를 써야 되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룩한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의 마음을 가질 때에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대단한 존재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변호사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거에 대해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분명한 너희에게 하였도다. 모여서 곧 아버지께서 너희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변호사는 뭐예요? 변호사. 좀 딴소리 들으면 그러는데 변호사는요 허가낸 땡땡 놈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의사도 마찬가지긴 한데 허물이 있는 사람이나 죄인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허물을 벗겨주거나 지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예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변호사가 어떻게 법리적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결정되거나 형량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아니면 엄청난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변호사는 근거를 뭘 갖고 하죠? 육법 전서가 있죠. 육법 전서 아시죠? 헌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의 법을 전문으로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법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은 법률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적인 변호사는 그 율법 전서를 가지고 누군가 힘든 자를, 억눌린 자를, 그리고 소외된 자, 그리고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고 때로는 형량을 낮춰주기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거는 그거 아니야, 저거는 그런 거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세상에는 율법 전서가
법률적으로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도덕법, 윤리법, 그리고 생사화부법, 흥망성쇠법, 길흉화부법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이걸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변호사의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가 봐. 오늘은 좀 처지는 느낌이 들어가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죄인들이 있잖아요. 죄인들. 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도록 그리고 다시 새 사람을 살아가도록 인도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쉽게 할 거 그랬어요. 저는 수준들이 높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정해서 맞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맨날 폭력이나 하고 폭언이나 하고 맨날 술이나 퍼먹고 그렇게 인생을 값없이 살아가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고 다른 사람들한테 야, 한번 봐봐. 우리 화담당 교회에 와봐. 오면은 정말로 세상이 변할 것이야. 네 눈에 변할 것이야. 산천초목도 바뀔 것이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할 것이야. 맨날 찬양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자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만 자유를 누리지 말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 좀 변호해주라는 얘기예요. 변호. 뭘 가지고요? 율법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주의를 성수해봐라. 11절 온전히 드려봐라.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네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거잖아요. 생각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호사의 열매를 맺으라. 힘들고 지친 자, 억눌린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 이들을 좀 끌어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 주고 힘 주고 용기 주고 진리의 영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 얘기죠. 그렇죠?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해 설명하고 화평에 대해 설명하고 자비에 대해 설명하고 충성에 대해 설명하면 뭐합니까? 내가 열매가 없는데 내가 행할 의지가 없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선행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잘 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 단언하건대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들이 정말로 행복한 부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서 그냥 말로만 아우 사랑해? 누구한테 개뿔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 지친 자들에게 좀 변해줄 수 있고 괜찮아.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용기 내, 힘내. 하나님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러니까 너 나와 같이 교회 가봐. 너 인생이 달라질 거야. 너 삶이 달라질 거야. 너의 가정이 달라질 거야. 너의 그 부부가 달라질 거야. 이렇게 변호를 좀 해주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좀 생명을 공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로자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해요. 오늘 보면 또 합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날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딱 포인트가 두 개를 했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가르친 것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동안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죠. 다 안 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뭘 드신 거 생각 안 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안 나야 저도 살아가죠. 왜? 다 기억해봐야 제가 설교를 어떻게 가요. 가끔 잊어버려야 저도 할 말이 나죠. 자, 그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주변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힘들고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 상처 없을 것 같아요. 목회자 상처는 겁나게 더 많아요. 성도님들은 애시하고 욕이나 하지. 제가 욕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욕 안 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 가면을 벗겨내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요.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어 뭉들어진 가정들, 부부들 겁나게 많아요. 누구 말 따라 허벌나게 많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 겉으로 볼 때 굉장한데 사실 보면 들여다보면 쇼윈도 부부 있죠. 무늬만 부부도 있죠. 인형인간들 있죠. 투명인간들 있죠. 서로 보지도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어떻게 해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있는 척.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 가면을 세계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것을 전문적으로 뭐라 그러죠? 페르소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극 같은 거 할 때 가면 쓰고 있잖아요. 가면. 그 가면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해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죠.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가면 딱 벗겨봐요. 대단한 미녀 같은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 대단한 미남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겉에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모습을 벗겨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대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위로해 줄 수 있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을 때 위로자로서의 선한 영역은 선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러면 사랑이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화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누가 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입으로만 주절주절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떠들고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받은 위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은혜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 위로 이런 것들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일이 4월 초파일 이렇게 아주 그 부처님 오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코미디언 중에서 송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송은이. 그죠? 조금 해가지고 코미디언이지 송은이. 그 송은이라는 친구 몰라요? 알죠? 아니, 모르는 것 같은 분위기로 얘기하니까 얘기해야 되나 말이에요. 그분이 그 전에 그 부모님들부터 해갖고 부처님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무조건 절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외국 나갔다가 오는데 항공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게 뭐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해볼까? 이제 아마 이런 식의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그 어려움을 이겨냈대요.
근데 이겨냈는데 그때에 자기가 환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너무 주저앉고 있을 때 자기에게 다가온 분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꾹 내밀어 갖고서는 일어나라고 했대. 손이 쏙 들어오더니 승훈이 일어나라. 그때 깜짝하면서 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거라라고 하면서 전율이 오면서 그때 주님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모들부터 전부 다가 절에 엄청나게 했는데 그때부터 주님을 믿기 시작했고 핍박이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 가족이 다 주님을 믿고 하다못해 그 절에 같이 다니던 보살도 지금은 권사님이가 됐대요. 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손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일의 손길을 보내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에 정말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눈물 흘릴 때에 마음에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잖아요.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 나누자는 얘기예요. 힘든 자에게, 지친 자에게. 왜 나만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해요? 내가 맛있는 거 있으면 맛집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AI를 통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로할 줄 아는 위로의 입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설 때에 성령의 열매 9가지 맺고도 함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서로 위로해 주세요. 한 남자고 평생 와서 시집 와가지고 고생하는 아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또 함께하는 가정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좀 위로해 줄 수 있고 지지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거 돼야지. 맨날 이부 밥만 먹어? 아니잖아요. 그런 입술 되고 그런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도 좀 위로해주고 많이 힘들었죠. 뭐 여기 집사님 오셨지만 나도 어머니를 영유했을 때 너무 속상했어. 너무 힘들었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될 거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위로자의 열매를 맺을 때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간단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상담자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또 한번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날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하죠. 사실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방법은요 딱 3글자예요. 3글자 뭐예요? 먹, 잘, 싸. 그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되는 거예요. 먹자 싸요. 먹자 싸. 여기서 벗어나면요 행복 못 누려요. 못 먹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못 먹고 맨날 비실비실한 분 한 분 있잖아요. 우리. 먹어도 소화 안 되는 분 한 사람 있잖아요. 징징징징하고 딱 한 분 계시잖아요. 안 되잖아요. 먹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기력이 안 올라오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이거 요 찬양 끝나고 아마 바깥에서 뒤에서 되게 막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자야 되죠. 잠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 얼굴 볼 생각에 밤에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사실. 왜 이렇게 꿈에들 막 처음에 막 성도님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많이 왔어. 매일 꿈꿔야 되겠어 토요일날. 그 다음에 잘 싸야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 간단한 건데 사실 우리가 그 간단한 진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군더더기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언제 쓸지 모르니까 3년 동안 보관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남편이 써야 되고 저건 아내가 써야 되고 그뿐이에요? 그는 뭐 교회 갈 때 써야 될 것이고 오만 가지가 다 있잖아요. 몇 가지요? 오만 가지. 그러니까 자연 생각과 고민이 많아지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나오죠. 이럴 때 연약한 것 같으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며 사람의 마음이 어찌할 수 있을 것이며 피조물에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얘기하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어떻게 풀어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멘토와 멘티의 역할이 있습니다. 멘토는 뭐냐면 조언과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멘티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시로 멘토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라이프 코칭이라고 합니다. 주로 목회자는 멘토와 라이프 코칭을 함께 교마죠. 제 명함에 그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멘토가 아닌 멘티가 될 때가 없을까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걸 슈퍼바이저라고 해요. 근데 제가 멘토가 그래도 40명이 넘어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 40명이 넘어요. 저는 매일매일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멘티를 받아요. 그 멘토가 누군지 아세요? 그 멘토가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 엘리야, 얼마나 많은 성경에 40명이 넘는 저자가 있잖아요. 그들이 저의 멘토예요. 그래서 제가 멘티가 되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멘토가 있어요. 왜 세상으로 나갑니까? 성경 속에 멘토가 40명이 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존재하면서 이렇게 해봐라. 어떤 문제? 이렇게 해라. 너 그랬어? 그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못 찾아보냐고요. 함께합니다. 아빠 찬스를 써야 합니다. 아빠 찬스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찬스를 쓰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져요.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도 남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세상에서만 그 일들 저걸 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크지요. 지치고 힘들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변에 많죠. 그들에게 멘토와 멘티의 역할을 잘해서 누군가에게 도와줄 수 있는 상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선한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 앞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오늘 역설적으로 설명을 드려봤어요. 우리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에요. 함께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력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르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로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상담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이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다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방법을 잘 몰라서 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우리가 잊어서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교력자, 변호사, 위로자, 상담의 열매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맺음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